이제 정말 한 해의 끝이 보입니다. 12월을 또 마무리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화요일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로마에 들렀다가 그리고 서바나를 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죠. 그리고 로마에 들르기 이전에 먼저 예루살렘부터 들렸다 가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가겠다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 이제 기도를 요청을 해요. 자, 30절부터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씀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자주 기도를 부탁했던 장면들이 있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등에서 계속해서 그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도라는 것은 서로 공동체됨을, 서로가 하나됨을 또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고 말해요. 자, 힘을 같이 한다라는 건 함께 씨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영적인 투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힘을 써야 된다, 힘써서 기도해 달라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를 하겠다, 이제 이 전도의 계획을 밝혔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이 일 속에는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있고 세상이 있고 육신이 있을 건데 이 영적인 전투에 함께 참여해줘라 라는 의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요청한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31절과 32절에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크게 예루살렘 방문과 로마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이 있으니까 이 계획 속에서 어떤 뜻이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거기서 잡히지 않도록 거기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봤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연보를 가지고 전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미묘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연보를 받아다가 우리에게 준다? 이거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큰 장벽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해도 문제인 겁니다. 지금 돈을 가지고 가서 구제를 해주려고 해도 그것을 아주 그냥 당당하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32절에도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쉰다. 이제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방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할 일을 마치고 나면 이제 로마로 갈 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후에 결과가 나오니까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요. 바울이 전해준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은 붙잡혔고요. 그리고 무리가 막 죽이려고 해요. 결박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암살로 죽이려고 계획을 짜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목숨을 건진받아요. 그리고 그 후에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대로 또 기도를 부탁했던 대로 그렇게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33절에 보면 일종의 축도문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 바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한다 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평강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갈 때에 그냥 그저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진 그 평강이 정말 의미 있는 평강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5분 큐티를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대하고 접하고 이 말씀대로 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여력과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